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워 주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그래야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디모데후서는 여러분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런 편지입니다. 서신입니다. 로마와 에베소는 도보와 해상으로 비교적 먼 거리였기 때문에 지금 이 디모데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생존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쩌면 이 편지가, 자기가 보내는 이 편지가 아마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고, 오늘 본문 2장 첫머리에서도 내 아들이여 라고 부르면서 정말 진심을 담아 아비의 마음으로 결코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세어져라, 강해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처형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미 이 전장인 1장에서 디모데에게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디모데를 격려했고,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명에 대해 담대해져라, 강해져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1장이 디모데를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이제 2장에 들어와서 디모데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디모데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은 핍박과 박해롬, 그리고 또 거짓 교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다 버리고 이런 떠나버렸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 디모데 역시 그 상황상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다시 굳세져라, 강해져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강해지는 것이 자기 의지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이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2절의 복음을 그냥 전수하고 사수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라,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현재 자기네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하게 고난을
애둘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했던 그대로 들은 그대로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것을 지금 이 디모데는 명령받습니다. 2달 전쯤인가요? 도시와 복음이라는 컨퍼런스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지금 당신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당신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설교를 할 때 성도들에게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성도들이 들어야 할 설교를 과연 전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지금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고민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얽매일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들은 그대로를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민들이 바울의 고민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의 고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의 상황은 외부적으로는 이 핍박과 박해,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훈의 영향 때문에 교회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들은 그대로를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군사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4절에서 자기를 군사로 불러주신 상관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또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군인들은 살림살이에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군에 있을 동안에는 자기 생각,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가 하는 말대로 그대로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 군대 생활이고 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위해 그렇게 자처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기뻐하시는지에 대해 운동 경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경기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무효가 되어버린다는 이런 설명과 함께, 또 농부를 예를 들어 수고했던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런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따르는 이 규칙은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가감하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이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고난 때문에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가감한다면 그것은 반칙이고 무효라는 것입니다. 경기를 뛰긴 뛰었지만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그대로를 믿고 지키기 위해 우리가 농부처럼 수고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의 결과를 또한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한 설명을 7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즉, 갑자기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자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고난을 함께 받으라 라고 말한 것이 너에게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원리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너에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도의 고난을 연결해서 설명하면서, 성경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완전하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믿고 있는 현실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그 의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하늘에 올라가 계신 예수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가 바로 그렇게 그동안 구약 성경이 가리켰던 다윗의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이 바울도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모든 것을 참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듯이 성도가 받는 이 고난도 고난으로 그냥 끝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맹목적인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부활과 영생을 가져왔듯이 복음에 따르는 이 고난은 죽음이 아닌 영원한 영광, 죽음이 아닌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고난을 무릅쓴다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고, 그런데 반대로 고난을 피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버린다면 주님 또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편하게 읽고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박해 없이 편하게 하고 있어서 그렇지, 당시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너무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시켜주면서 결국 복음을 따르며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받는 이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확신시켜주며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서 매일매일 상황에 변덕스럽고 그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듯이 설령 우리 앞에 좌절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견뎌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어떻게 어떤 드라마틱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지금 나는 현재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그리고 장차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세상이라는 거대한 탐욕과 세상이라는 거대한 안이함을 거슬러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우리 소견에 좋을 대로가 아닌 복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복음을 따라 순전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세상에 융화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건강해지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를 존중하며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 믿음의 후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복음이 전해지고 들려진 이 복음대로 생명이 태어나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